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완성된 형태로 주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 미래에 성취될 모습이 툭 던져질 뿐이에요.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은 때론 비전과 정반대의 현실 속에서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주변의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비전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삶을 나열하면서 조롱 섞인 설명을 붙여가면서 그들을 비웃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전의 사람, 꿈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이라 해도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미래를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으로 받아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갖는 것, 의심하지 않는 것,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는 것, 증명해 보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요, 오늘이라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찬송하면서 자기를 부인한 채 하나님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현실은 달라진 것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힘이 들지만은 고되지만은 참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다림, 자기 부인, 이것은 비전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예요. 누구나 다 이것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비록 기다림에 지쳐버린 우리들이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자기 부인과 함께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나가야 하는 우리들이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여 년 전 어느 날 들판에서 양떼를 치던 한 소년 목동이 들판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바로 이날부터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한 소년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돼요. 사실 이스라엘 중 그 누구도 이날에 있었던 사건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골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열국의 아비로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언약, 그리고 모세와 요수아와 같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주었던 언약들을 이 다윗을 통해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더욱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꾸어 나왔어요. 그전에는 여호와와 백성,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였지만은 이제 다윗을 통해서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바꾸어 나왔어요. 보다 더 친밀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 관계를 다윗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어 놓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의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킬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 근데 그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상 다 말씀 들을 수 없기에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함께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후 예배 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가할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상황,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등장한 시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실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악령,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므로 사울왕이 지금 악령, 악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은요, 사울왕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온 민족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암흑한 시대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암흑한 시대에 이스라엘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다윗의 등장은요, 참으로 중요해요.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울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볼까요? 여기 악신이 사울 왕을 지배하고 있을 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탔을 때 악신이 떠났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요, 사울 왕을 지배하고 있던 악신을 누가 쫓아내었습니까? 다윗이 쫓아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악신을 쫓아낸 그 다윗은 지금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왕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은 다윗 그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냐고 사울처럼 사탄의 지배하에 놓여 있다라면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탄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참으로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사실 사울왕은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왕 역시 원래는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악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줍니까? 과거 항순관 박사님이 이런 간증을 자주 했어요. 과거에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맞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우리가 뜨거운 신앙이라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중요해요. 오늘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겁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그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여 눈물이 앞을 가립니까? 이 시간에 원하기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과 열정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활활 타올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울은요, 키가 큰 사람이에요. 키가 큰 사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다시 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만왕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이겼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불신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으로부터 그토록 멸시를 당해야만 했을까, 조롱당해야만 했었을까? 바로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 블레셋 골리앗에게 비웃음을 당해야만 했습니까? 아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해야만 할까요? 왜 비웃음을 당해야 될까? 무엇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요, 사울과 이스라엘 그리고 블레셋 간의 전쟁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17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이 전쟁에서 다윗의 형들인 엘리압과 아비나답, 삼마도 사울 왕의 군사로 참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요, 이 전쟁에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참전했던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싸울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다윗과 같은 이들만 빼고 모든 장정들은 그 전쟁에 다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여러분, 왕이 될 때 사울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0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여러분, 왕이 될 때 사울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보다 키가 월등히 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힘도 세고 싸움에도 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가 즉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실제로도 사울은요, 전쟁에 능했고 이스라엘을 많은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 내기도 했습니다. 그걸 볼까요? 그렇게 키가 커서 힘이 세고 전쟁에 능한 사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저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키 크고 힘이 센 사람들을 모았지만은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는 것에는요,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칼과 창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이스라엘을 지키고 정복하는 능력이 칼에 있다, 창에 있다, 힘에 있다, 무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전쟁은 칼과 창에 있습니까? 무기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역시 전쟁은 칼에 있다, 창에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똑같은 가치관을 산다면 우리는 무엇이 다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칼에 있습니까? 창에 있습니까? 사울은 전쟁은 칼에 있다, 창에 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가장 큰 풍요로움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던 아말렉을 살려두고 아말렉의 재물로 자신의 집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큰 길을 자랑하던 사울 앞에 지금 누가 나타났습니까? 사울보다 더 키가 큰 골리앗이 그 앞에 턱 버티고 있었어. 사울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바퀴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키만 크면 되고 힘만 세면 된다고 생각하던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칼에 무기를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볼까요? 그들 앞에 그들보다 더 키가 크고 그들보다 더 잘난 골리앗이 나타나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어찌 보면 이 골리앗의 비웃음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웃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큰 민족이라고 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느냐? 너희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럴듯해서 내가 선택했는 줄 아느냐?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요, 별 볼 일 없는 민족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애굽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었고 땅을 차지했으며 칭송받는 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이 제일,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지금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기에 있다, 칼이 있다. 이제는 힘도 세고 학식도 많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물질이 많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같고, 그래야 나라가 튼튼한 것 같고, 또 미래까지 보장되는 것 같은 심각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비웃게 만드셨는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네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요, 이스라엘이 조롱당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큰 사람이 나타나 스스로 키 크다고 여기는, 사실은 키 작은 사울, 키 작은 이스라엘에 불과했던 그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자랑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해야, 키가 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고 자랑거리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하는데도 교회에서조차 돈 자랑, 명예 자랑, 학식 자랑, 자녀 자랑, 이것을 합니다. 심지어 돈 많고 학식 많은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이고 제대로 산 그리스도인이며, 돈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간증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무엇이 우리의 찬송, 무엇이 우리의 간증입니까? 난 여차여차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난 여차여차해서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에 입학시켰다. 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성공했다, 출세했다. 이런 것이 간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돈 벌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를 두었으면, 나도 저렇게 출세했으면 하고 부러워하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은 다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부자만 대접받고 출세한 사람만 칭찬받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 다 키 큰 사람으로 만들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렸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렸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렸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하나님만 갈망하면서 살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서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인 우리를 가리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과연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고 하였는데, 근데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잣대가 돼야 되는데, 그 기준과 잣대가 바뀌어버려요. 학식과 물질,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가슴에 품고 있기에 무시당하지 않고 고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학식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경향이 널리 펴졌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기준이 돈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기준이 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사울과 이스라엘이 전쟁은 칼과 창에 있다 하면서 키 큰 사람을 모았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 많은 교회는요, 키 큰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 실력 있는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재물 있는 사람만 대접받고 있습니다. 그나 볼까요? 그렇게 힘센 장정들이 모였는데 누구 앞에 조롱당합니까? 더 큰 사람 앞에 조롱당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교회가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혹은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이 쳐주는 박수에 한호받고 싶어서 춤을 추는 광대가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안 믿어도 돈만 잘 벌더라,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렇게 골리앗처럼 떠드는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교회 안 가도, 주일 성수 안 해도 복 받는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이 입을 다물게 하기 위하여 돈을 더 많이 벌여야만 할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나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월등한 문화에 살았습니다.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청동기 시대였다면요, 블레셋은요 한참 철기 시대에 진입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 그 풍요로운 평야지대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들의 발달된 문명, 앞서 나가는 그 문명이 너무너무 부러웠어. 나도 저곳에서 살고 싶다. 호시탐탐.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잘 살면 안 되고 무식하고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요, 부자가 나와야 합니다. 학식 있는 사람, 학자도 나와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선을 꺼야 된다는 것. 공부 잘하고 부자가 되어야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가난해도 구제하면서 살 수 있고요, 그다지 공부 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사울처럼 키가 크지 못하면 초라한 그리스도인,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키 안 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 키 크다고 자랑하는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잖아요. 근데 그 바보가 무엇이 그렇게 좋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처럼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건의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건의는요,
돈과 사회적 신분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 좀 있다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멸시할 수 없는 영적 위험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물질 앞에 가벼운 깃털처럼 흔들리니까 교회에서조차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알기를, 성도 알기를 돈보다 가벼운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참으로 기쁜 뜻이 너무너무 많아요. 큰 키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사람이 나타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한 가지예요. 뭘까요? 세상을 이기면 우리의 믿음.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똑같은 가치관으로 전쟁은 칼에 있다 창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요, 100이면 100 세상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게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요,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요. 더 지혜가 탁월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은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다른 가치관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없는 무기를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무기, 싸우면 100이면 100 다 전패해요.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믿음. 믿습니까? 전쟁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음을 믿는 믿음. 이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확신하는 것.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는 것, 증명해 보이는 것. 그저 입술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지금 당장 어렵다 할지라도 이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내일이 있기에 오늘이라는 시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고난 중에 있더라도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고난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전쟁 경험도 없고 키도 작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다윗, 그러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내세워 하나님의 한 되심을 선포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사울을 대신해서. 우리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사탄의 지배하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놓여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잃어버렸던 열정, 잃어버렸던 꿈,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은 칼이 있다, 창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영적 권위 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온 청도 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